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같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함으로 우리 현수막에 있는 이 제목하고 비슷하죠. 우리 새해를 잘 시작하고 계시지요? 새해를 잘 이렇게 출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하태일 집사님 기도하는 중에 새해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다 움츠려 있다. 이런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연말 연시를 저도 보내면서 카톡으로 인사를 몇 통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멋있게 글씨를 쓰셔서 보내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내기도 하셨는데 이런 글씨를 써서 보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황소의 뚝심으로 희망차고 따뜻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글씨를 정성스럽게 쓰셔가지고 황소의 뚝심으로 희망차고 따뜻한 새해를 보내시라고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신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 5층에 그 화실이 있는데 동양화 화실의 화백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코로나 없는 세상 하면서 이렇게 큰 황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이받고 있는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들과 글들을 보면서 참 2020년 한 해를 너무 이렇게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이 신축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축년을 맞아서 이렇게 황소를 떠올리면서라도 뭐 황소처럼 뭐 또 이렇게 코로나 없는 세상 하면서 황소 그림을 떠올리면서라도 힘차게 차고 나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이런 그 안부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20년은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극심하게 힘들었던 한 해였죠.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그 지난 한 해 동안 그 코로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8,360만 명, 거의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이 182만 명 정도가 코로나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의 절반 정도가 코로나로 이렇게 숨진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니까 6만 2천 명 정도가 코로나에 걸렸고 그 중에 한 917명 정도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머지 6만 명 중에서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 외에는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막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도 못 하겠고 정상적인 호흡 활동도 못 하고 일상 활동도 못 한다 하면서 이렇게 극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또 학교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 세상이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본 이런 그림처럼 황소를 떠올리면서 또 어제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 신문을 보니까 칙소라고 있더라고요. 칙소라는 그 아주 호랑이 같은 어떤 그 무시무시한 소를 이렇게 그림의 사진 일면을 장식하면서 참 이 칙소처럼 살자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힘을 내고 좀 용기를 내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우리 몇 해 전에 이렇게 우직하고 뚝심이 있고 힘이 넘치는 소인 것 같지만 구제역이라는 병 때문에
그 가축들이, 소나 돼지들이 집단 그 매몰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안부 인사들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도 그 전염병에서부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짐승들이 우리에게 뭐 이렇게 우직하게, 소처럼 우직하게, 황소처럼, 칙소처럼 용맹스럽게 살아봅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위로가 되던가요? 저는 물론 이제 그 마음과 정성은 고맙지만 사실은 그런 별로 큰 힘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 황소라도 이렇게 떠올리면서 힘을 내려고 하는 그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1장 무렵에 그 제자들의 모습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그 1장 이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제자들은 그 절망하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십자가에, 코로나에 걸려서 누군가가 떠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죽음의 모습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직업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결국은 그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했던 내용이 이 사도행전 1장 이전에, 직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나 사실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그 벽에 부딪힌 우리들의 모습이나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비전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주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지상생애가 끝나고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그 역사가자 또 의사이자 외교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또 이런 사도들의 동력자였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무렵은 AD 64, 65년경이고요. 그 사도행전의 큰 줄거리는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지나서 이 그리스 지역을 지나서 또 이 로마까지,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던 로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가, 그 속에서 말씀의 이 역동하는 힘과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여기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함으로, 이 말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그 지금 두려움에, 코로나 앞에 있는 우리들처럼 예수님 사후에 두려움에 움츠려 있었던 제자들이 이 작은 팔레스틴 땅에서 로마까지 그 짧은 시간에 AD 64, 5년경까지의 그 짧은 시간에 확산되어 갔는지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황소나 또 아니면 칙소나 흰소가 주는 어떤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새 비전, 그리고 주님이 그 움츠린 제자들에게 힘을 주셨던 그 힘을 우리도 받고, 그 은혜를 받고 우리도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걸 붙들고 2021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죽으면 보통 끝나지 않습니까? 어떤 범죄자도 죄를 지어도 죽으면 어떻습니까? 검찰이 공소권 없음, 이런 공소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재판할
그 재판에 넘길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왜요? 끝났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더 이상 죄를 물을 그게 없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죽었다 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돌아가셨고 예수님으로 죽음으로 인해서 참 끝났다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 따르는 일은 끝났고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일들은 이제 끝났다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대단합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대단한 사건이지만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제자들은 자포자기해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3절, 4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여기 제자들이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끝났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은 한번 3절을 우리 쉬운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 사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후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으로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 고난을 받으신 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라는 거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물과 피를 쏟았다는 것은 심장이 멈춰서 그 몸속에 있는 그 피가 물 부분과 피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아주 이렇게 완전 죽으신 거죠. 죽으셨는데 그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딱 한번 나는 다시 살아났다 하고 보여주시고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가 살아계시다는 걸 증언하셨죠. 도마에게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물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루나 이틀을 머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4절 상반절에 보면 식사를 같이 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부활 안 했습니다.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40일 동안이나 이렇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남겨놨는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쭉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 게바에게 5절에 보니까 보이셨다고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자기 자신 여기에는 바울이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지요? 여인들.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이렇게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면서 주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네,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으면 이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꿈을 접어야 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먹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간의 부활 후 40일간의 이 땅에서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움츠리고 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코로나에 걸리면 뇌세포도 부서진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폐 조직이나 장기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망가뜨린다고도 하고 그리고 심하면 죽기도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인생이 끝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 수가 한 1000명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독감으로 한 해에 죽어가는 사람 수는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독감에 비할 바 아니게 더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그런 코로나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과 후유증과 또 어떤 죽음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매스미디어가 계속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을 수도 있겠다. 코로나 걸리면. 내 인생 힘들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뭡니까? 내가 죽었다고 해서 내 사역이 끝난 거 아니다. 그리고 나의 생애가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사역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또 죽음 앞에서 너무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런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방역에 이 신경을 쓰고 우리도 어떤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공포를 우리도 똑같이 갖고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오히려 이런 시기에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말하고 부활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호승 시인의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처럼 시 한 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본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정호승 씨가 쓴. 빨리 이런 봄이 오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너무 식구가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보통 길이 끝나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막다른 길에 이르면 내 인생 막다른 길이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 시인이 가보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저는 이게 제 지난 2년간의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그 길이 있다고 말을 해주고 그 길로 가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참 코로나 시대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삶이 갑작스럽게 죽을 수도 있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우리가 움츠릴 것이 아니라 겁에 질려있고 움츠려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제 처남한테 전화가 왔길래 이렇게 새 안부를 서로 물으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남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내세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처남은 천국을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남도 무슨 또 이렇게 전도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인사해봅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믿으시죠? 또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예, 이걸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해요. 에게이로,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게이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얘기하는, 그리고 부활을 말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소망을, 승천의 소망을 얘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노란 글씨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는 말씀의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삶은 말씀의 성취를 향해 나아갑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삶은. 그러면 삶은 어떻게 됩니까? 삶은 말씀의 성취를 향해 나아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사실 철저하게 말씀의 어떤 성취로 이루어진 생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현장이었고,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돌아가셨던 것은 시편 22편 1절에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했던 그 시편 말씀의 성취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의문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을 읽을 때마다 왜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루살렘 떠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시공에 제한을 받는 분도 아니고 갈릴리에 있다고 해서 또 저 베델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사역 못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밑에 보면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이 성취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고 지금 승천하기 직전인데 그 상황에서도 뭘 의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성취를 이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서도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주된 의식하고 계시는 그 어떤 주된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당신이 살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왜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을 의식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너무 허망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살려고 하지만 그 작은 100만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 100만 분의 1g에 불과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거대한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마이크로 그램에 비하면 우리 거대한 육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가 할 일 없이 쓰러지고 아주 어쩔 바를 못하고 쓰러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인생이 뭔가, 인생이 이렇게 참 허무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뭔가, 역사라는 것도 참 우리가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아주 부패를 행하고 부정을 행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요즘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그 역사는 정말 반복되고 의미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역사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역사는 어디로 나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역사는 끝난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는 어떻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고 사도행전 28장 31절, 30절, 3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의 완성이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을 더 붙드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항림 형제 이제 28 됐잖아요. 좀 허무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28이라니까. 아니 안 허무할 수도 있는데 나 한 것도 없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느낌. 또 이렇게 우리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니까 내가 벌써 이렇게 55이 됐나?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드니까 약간 참 그동안 내가 뭘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참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면서 내가 살아왔던 그 흔적들 그것들이 의미가 있고 의미 있게 남아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저는 말씀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든 우리 교회든 예수님의 그 삶처럼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정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게 역사함으로 삶의 지경,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한 해.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1년을 한번 살아볼 때 어떻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일독하고 우리 2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을 일독하고 한 권을 100번 읽는 한 해. 3번 한 영혼을 품고 주께로 인도하는 한 해. 4번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요번 2021년 목표를 못 세웠다면 이걸 여러분의 비전과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도 보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왕성하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왕성하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 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보는, 날마다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읽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읽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오잖아요. 그죠? 말씀을 자기가 소리 내어서 읽을 때에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고 그 귀에 들린 말씀이 우리 영혼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계적으로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소리가 내 귀를 울리고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심령을 울려가지고 내 손발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읽고 일어나자마자 탄식하고 세상의 이웃으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면 늘 산만하고 늘 걱정 근심 가득하고 늘 이렇게 이 세상 상황과 환경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라면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경을 1독은 해야 되겠고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 교리 공부도 우리 수요일마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교리 공부를 제때 수요일 저녁에 못 들으면 우리 그 진집사님 수고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그거 좀 들어와서 또 계속 들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에서 필독서라고 정해주면 지금 세계 교회사 읽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못 읽으니까 같이 읽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고 계속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그게 뭡니까? 지성을 다해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런 열심을 우리 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조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어떤 인생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예, 좀 따라오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굴 기다려야 된다고요? 약속하신 일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기다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아버님 저녁을 챙기러 드리러 갔다가 TV를 보는데 아버님 틀어놓으신 TV를 보니까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에 아주 이렇게 개그맨 4명이 나와가지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는데 이제 그날은 냉면을 먹는 날이었어요. 근데 4사람이 다 그 냉면을 먹는 방식이 다른데 이제 대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먼저 국물을 한 모금 하고 그 다음에 계란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기를 이렇게 면과 이렇게 함께 해서 한 번에 원샷을 이렇게 끊지 않고 쭉 먹는 거.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면치기라든가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하는 걸 제가 유심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한낱 냉면을 먹는데도 저런 순서가 있던데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자기들은 그 원칙 서로 각자의 원칙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먹고 저 사람은 다르게 계란을 나중에 먹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원칙을 각자가 주장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사람들도 이렇게 음식 하나를 먹어도 저런 원칙과 절차가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데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에 삶을 살 때 어떤 원칙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그 원칙, 오늘 세워야 될 원칙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누구를? 성령의 인도함을 기다릴 줄 알도록 제자들에게 지금 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다른 일을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기 전에 먼저 기다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 어떤 일들을 하기 전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했잖아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의지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했잖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특별한 분인데,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마침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성령님은 물건이나 에너지나 어떤 그런 힘이 치유하는 힘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특별한 이 일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덕에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된 믿음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 예배 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들은 말씀이 이해되도록 해주시고, 이해된 말씀이 기억나도록 해주시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그 기억되고 있는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 우리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까? 강대상에 알파와에서 오메가까지를 다 제공해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 때에 뭘 보고 따라다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 조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제일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거꾸로 말하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책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쁠수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오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제가 어떤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중요한 또 이렇게 일들이 있는데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방편이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의지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승천해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보시라, 큐티를 하라고 했지만, 동시에 여러분 꼭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 엄청 바쁘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고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40년 걸릴 일을 2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이 무리들이 40년 동안 걸려서 가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면 2주 만에 갈 일을 40년 동안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고 벌써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3일째 되는 이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온 세상이 움츠려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도 움츠려서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님 돌아가신 후에 움츠려 있던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중요한 원칙을 한번 새겨봅시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속에 흥왕하게 역사하는 교회의 삶이 되려면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끝난 게 아니다.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 이후에 사역이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의 성취를 향해 역사가 나아간다. 이 역사는 그냥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향해 나아간다. 그 하나님 말씀의 궁극적 성취는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의미가 있어지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는 세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에는 이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으면서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